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뭐 검색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보면 낮 시간이 갈라디아서 6장이고 오후 시간이 고린도후서 11장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제가 설교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일종의 검색을 해봤어요. 제 이제 그 한글 그 바운더리에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칼럼에 제가 이렇게 늘 칼럼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넣어 놓았잖아요. 그 구절에 갈라디아 6장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 근데 칼럼은 뭘 썼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한 두 분의 목회자의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2014년인데 11년 지났잖아요.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그 김주홍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서 그때 생각해보니 거기에 글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심장 스텐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스텐 시술을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 번 쓰러졌어요. 제 기억으로 내가 알기로는 4번 쓰러지셨고 4번 쓰러지셨다가 이제 회복한 뒤에 몇 달 있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스텐 시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이가 많고 혈관이 몸에 떡이 돼가지고 이게 스텐 시술하면 이게 그 관을 들어가지고 삽입을 해서 이게 심장에 심장관이 이렇게 큰 이제 일종의 대동맥 같은 관이 삽입할 수 있는 곳이 3곳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제 어머니도 2곳을 했었어요. 스텐 시술을. 그러니까 한 번 쓰러질 때만 난 거지. 그 관을 넓히는 거지. 그 꽈리를 넣어서 그걸 넓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밀고 올라가냐면 이제 허벅지나 이런 데서 올라가요. 근데 못 올라가는 거지. 혈관들이 전부 다 떡이 돼서.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일종의 막 산화되잖아요. 산화를 방지하는 거. 저도 그때도 알았지만 저희 누님도 암 때문에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 검사가 기본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pH 농도, 우리 혈액의 pH 농도가 나와요. 근데 기본이 정상이 7.0 이상이에요. 정확히 7.4가 되어야 정확한 건강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 가셔서 혈액 농도를 보면 pH라고 돼 있어요. 그 pH가 포텐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게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이온화 농도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냥 산도라고 해서 7을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성으로 보고 그 이하를 산성 그 이상을 이제 알칼리성으로 보는데 우리 몸은 7.4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암 환자들이라든지 몸이 나쁜 환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기나 6.5나 좋아야 아니면 보통 6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산성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항산화제라, 항산성화제라 이런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평상시 그렇게 늘 사셨으니까 이제 스텐 시술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피떡이 떨어져 나온 것이 어디로까지 올라가면 뇌로 가면 막히면 끝장인 거야. 안 하는 만 못 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분은 스텐 시술 하다가 중단에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막히면 쓰러지니까 이게 심장이 약하면 펌핑을 세게 할 때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걷거나 뛰거나 막 이렇게 하면 무리가 오니까 그게 못하는 거야. 계단을 오가 숨차고. 근데 제가 좀 장황한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요즘은 지금 안 하는데 조금 지금 한 달 전에 좀 선산할 때는 동네 한 바퀴를 아침이나 저녁에 돌았어요. 근데 이게 밥을 먹고 움직이면 그냥 이 어설픈 언덕인데도 숨이 차. 그만큼 뭐요? 심장이 부하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평상시에 필요한 거죠. 물도 막 먹고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아까 말한 항산화제 같은 걸 젊을 때도 먹고 이게 나이가 들면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젊을 때부터 먹어야 돼. 근데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건강관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생각과 그런 어떤 의사가 꼭 말하는 멘트에 움직이지 않고 나름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하죠. 요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반의사예요. 왜? 방송 틀면 먹는 거 건강관리 이야기 나와요. 유튜브 뭐 다 나와. 그리고 뭐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건 뭐 있어요? 얼마나 아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짧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 영원한 나라에 대한 투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몸에 그렇게 혈관 피떡이 되면 뭐 하겠어요? 몸에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일종의 하죠. 제가 뭘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우리 건물 오기 전에 24년 전 오기 전에 연호빌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거 지하층에 사니까 역류가 되는 게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이제 배관업자들이 데려다가 뚫는 거예요. 그러면 막 딱딱딱 돌아가지고 노타리식으로 유연성 있는 철심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한 막 20m, 30m를 dur면 뚫려요. 근데 그 배관을 왜 막히느냐 주 원인이 뭐 때문에 막히냐면 식용유 때문에 막힌대. 그게 그래서 그냥 맨 앞에 이렇게 그 회전하는 회사슬을 가지고 안 가면 그 뚫는 것이 요만큼 50mm 관이 보통 배관이 있거든요. 집마다. 근데 그걸 20mm나 30mm밖에 못 뚫는 거예요. 근데 회전하는 그걸 나를 넣어야 그걸 다 뚫거든요. 근데 일부 업자들은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왜? 들어가다가 그리고 돌다가 걸리고 그러면 빼기가 곤란하고 배관 막히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위험 부담이 적으니까 대충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 피도 끊임없이 우리의 것에 그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돼.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들을 먹잖아요. 난 대표적인 게 비타민C라고 봐요. 그게 항산화제예요. 그거 먹잖아. 다 먹잖아. 근데 어떤 사람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된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돼요. 이해하기가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그대로 도입해 와요. 내가 살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지나가서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 오늘 주어진 본문 갈라디아 6장 11절로 16절의 본문도 잊어버려요. 뭔지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나는 어떤 영양을 가지고 나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응? 세상에는 많죠. 영양의 종류가. 네? 근데 제가 뭐 또 똑같은 영양 이야기. 저희 누님 때 그 박사가 미국에서 제조한, 한국에는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제조한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들여와서 그거 수입을 해서 그냥 일반 영양제가 아니고 강산화제라고 해서 한 6종류를 따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그게 유명 영양제들로 지금 요즘 소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엔자임 Q10, CoQ1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L-라이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하는 알파 리포익 엑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밀크시슬이라고 간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로 탁월한 게 그 L-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L-글루타치온은 저희 누님 갈 때 제가 들어보니까 요만한 캡슐 하나에 시금치 250kg를 액기스한 거라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쳐서 확인해 보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영양제 중에서 항산화제 중에 L-글루타치온 제일 비싸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야. 저 누구죠? 그 홍묵은 박사 부인이 쓰던가 그 약사잖아요. 그분도 뭐 그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물질도 벌고 돈도 벌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화두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거든.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앞서 제가 자기 PR 시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랑 많이 해요.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요즘 뭐 틱톡도 하고 뭐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 뭐 소위 뭐죠? SNS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죠? 저기 마크 저커버거가 하던 그 페이스북 그게 했는데 요즘은 그 페이스북은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고 뭐 저기 인스타그램 뭐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패턴이 바뀌어요. 자기 자랑 막 이런 거, 자기 뭐 이런 거 과시 이런 것만을 제가 하는 것은 물론 하나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의 알림을 통해서 자기를 또 어떤 면에서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긍정의 측면도 있어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이런 자기의 준비와 자랑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구절 중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그 성경 구절은 그 영상으로 제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너희 삶이에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자기를 바쳐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내가 내 몸이 예배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내 몸의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거 3번을 반복한 거잖아요. 선하신 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응? 제가 아까 장황하게 요즘 그 영양제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근데 알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얼마 알잖아. 근데 그 아는데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혹은 아침, 점심, 저녁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알고 챙겨 먹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30%도 안 될걸? 에이, 나중에 좀 나이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모르고 그걸 또 막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비타민 종류도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눈깔대가 많은 이야기 아니고 3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는 게 지금 한 5년 전에 이것에 관련돼 우주가면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걸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 비타민 혁명이라고 썼던 좌용준 씨가 약사예요. 약사인데 요즘 사람들이 말이지 그 오메가3 먹어야 된다고 하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메가3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오메가3 말고 따로 드시는 또 영양제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없는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데 달라면 다 주시 뭐 이렇게 많냐고 하고 퉁명스럽게 그런데 근데 자기가 약사의 양심으로 오메가3만 못 판다는 거야. 그 좌용진이에요.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차용진이 있었기 때문에 좌용진 씨가 쓴 많은 소책자예요. 그 노란 책인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탁월한 책에 제가 보기에. 근데 그분은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선생님, 이 오메가3를 드시는 건 필요한데 이것만 드시면 몸에 혈관에 기름만 칠한 겁니다. 근데 혈관이 막혀 있는데 기름을 칠한다고 그것이 기름 칠한다고 혈관이 뚫릴까요? 안 뚫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관을 부드럽게 기름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양제를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토코페롤입니다. 그 토코페롤이 비타민 E예요. 근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고지혈 약을 먹어요. 근데 그게 혈전 용해제예요. 근데 혈전 용해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인데 아스피린이 혈관을 묽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주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아스피린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수술을 못해요. 혈액이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스피린을 끊고 며칠 끊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끊고 그 다음에 수술 진행하거든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만 하는데도 이렇게 세밀한데 근데 그 좌용진이 하는 말 중에 의사들 중에 뭐라고 하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의사들 중에 비타민의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있더라. 의사의 자존심 확 긁어버리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왜? 비타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표현에 보면, 사람들이 의사들이 비타민은 천연이잖아요.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못한대. 비타민 먹어라 이런 말을 못한대. 근데 병원에 가면 실제 비타민 주사를 줍니다. 뭐냐? 비타민 소위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엑시드라고 하는 주사제를 주는데 그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의 영문명이 아스코르빈 엑시드예요. 병원 가면 막 영양제 맞잖아요. 노란 주사 영양제. 그게 비타민 B 컴플렉스 주사제예요. 자기네들이 처방은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주사액을 주고 하면서도 그런 걸 또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런 우리의 현실이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수용하게 흡수하게 하는 이런 것이 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평상시에 꾸준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물도 이런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게 아닌 커피나 이런 것이 아닌 생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늘 했던 거지. 제가 마틴 로이드 존소라는 사람이 의사 출신 신학자의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탁월한 설교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에 가면 제가 그 이번에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의 최고의 유명한 목사가 캐멜 몰간인데 그 캐멜 몰간 다음에 후임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의사 출신으로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 육적으로 학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을 접근해서 진단해주고 말씀을 강론한 학자다. 마틴 로이드 존스를 가리켜서 돌이켜와서 보세요. 자기만을 자랑해. 그런데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 껍데기 시기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니까 앞서 제가 제시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자 내 몸을 하나님 영적 예물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앞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뭘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제목이 똑같아요. 오전과 오후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데 오후도 나의 자랑 무엇인가 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을 이야기해요. 첫째, 첫 번째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6절로 17절. 원래는 1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럴지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까지 읽겠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기가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사실 나 어리석은 자 아니야. 그런 뜻이거든. 아닌데 그래도 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좀 잠깐 봐줘.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좀 자기 자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 오직 어리석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나도 기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탄 없이라고 하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일종의 뭐예요? 거리낌 없이 그냥 막힘없이 다 내뱉는 말이에요. 눈치채면 차리지 않고 말하는 거야. 말하겠노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막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세상적 조건, 육신은 세상적 조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어떤 신체적 조건도 있고 어떤 학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외적 조건들이에요. 그걸 따라 나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랑을 하는지 보세요. 19절로 21절.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너희들 굉장히 내가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 똑똑한데 왜?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지금 아테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큰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큰 도시고 돈도 많고 학문이 더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게 고린도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살고 어디에서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돈도 벌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용납해?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한다는 거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또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들 앞에서만 잘난 척하고 그러죠. 그러거나 심지어 뺨을 때려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꼬는 아예 그 비아냥투의 말 표현이죠.
너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데 너희들이 용납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너네들 어떤 사람 뺨을 치고 너희들을 모욕하는데도 잘 받아주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 나도 남들 어리석은 자랑인데 이거 나도 한번 그냥 자랑 한번 해볼게. 그렇게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랑을 어떤 자랑을 하느냐? 보세요. 22절. 그들은 이제 누구예요?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냐.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뭐야? 일꾼이냐?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정신없는 말은 뭐래? 미친 소리라는 거지. 미친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일꾼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정신없는 미친 소리인데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런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모습. 도대체 거짓 교사는 자기네들 막 이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걸 몰라 하면서 막 심지어 뺨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굴림해도 뭐 고린도 교회 아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 그들은 다 가짜야. 거짓 교사야.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할례주의자고 그 혈통주의자고 껍질만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할례를 받아. 다 나도 그거 했다 이거예요. 그런 껍질은 사실 쓸데없는 건데 그들이 그런 자랑을 하냐? 나도 그런 기준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보기에는 미친 소리, 정신없는 말인데 그러나 나는 더욱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면서 어떤 일꾼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자,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모습을 취했어요? 노예는 어떤 노예가 일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주인 수중 들고 다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23절부터 보면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첫째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래도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만해요. 39대를 5차례 맞았다는 거예요. 40번이면 죽을 만큼 때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숫자가 4죠. 그리고 이 최고의 한계의 숫자가 10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곱해보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을 하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40대 맞으면. 이 한계치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의 수치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것에 안 죽을 한 대를 감했던 것을 5번 맞았다?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았다. 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 다음에 3번 태장. 이 3번 태장은 한 대를 맞아도 그냥 소위 말하면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것도 강단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렸을 때 깨구리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내빼쳐요. 그러면 깨구리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쭉 다리를 뻗어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나무 토막 십자가를 딱 올려놔요. 그리고 싹 오줌을 싸면 그게 살아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 어렸을 때. 근데 이게 태장이
그 지금도 동남아나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있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이 이슬람권에 태장을 치는 게 있거든요. 태장 치는 거 보면 영상 어디 한번 보세요. 쭉 뻗어요. 그런 태장을 바울이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3차례나 맞았다. 이게 비참한 거죠. 제가 헨리 8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더 주저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38부작의 내용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근데 제가 그 영상들을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복음 붙잡고 그냥 목 매달려서 죽거나 그냥 목이 잘려서 죽거나 그 아까 화형이라고 그 장작불에 올려서 태워 죽이거나 소위 말하면 탕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팽형이라고 해가지고 끓는 물에 막 담궈버려요. 근데 그런 죽음 참수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하고 주니까 제일 죄수를 우대하는 죽음이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없이 죽었는데 나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바울이 그런 고난을 했어요. 그리고 3번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이제 배가 파산했다는 거죠. 일주일을 기본 바다에서 이제 떠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제 정계 중의 위험, 안 당해 본 게 없어.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얼거든.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예수 믿다가 조금만 힘들고 지쳐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제가 요즘 최근에도 이런 일을 겪어요. 지금 강단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안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을 제가 힘든 거죠. 바울 사도가 전도의 1차, 2차, 3차,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보내고, 후서를 보낼 때는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 보낸 편지 중 4번째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그 전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한번 직접 가서 책망도 했어요. 말도 안 들어요. 가슴 아픈 방문이라는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3번째 보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아직도 책망할 부분이 있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이긴 하지만, 바울을 보면 이렇게 외형적 껍질만을 자랑하는 자들은 대접을 교회가 뭐한다?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을 잘 용납한다. 뺨을 쳐도 용납한다. 잘 받들고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그 눈물로 세우면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설집자인데 무시해.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얼굴 대면 참 꼴굴병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무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설령 내가 27절까지 23절로 27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더라도 28절 29절과 같이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은 해처럼의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 23절로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도 못해요. 이렇게. 예? 한 번도 못 어렵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것은 별것 아니야. 그런 뜻이야. 28절, 29절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봐요.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28절, 29절 이 외에 일은 뭐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다. 곧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그 세워졌던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편지를 주고,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울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가를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자기 마음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 지금.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럼 바울이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 거에 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 말이 있을 때 잘해. 그래,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붓글씨도 예전에 연습할, 지금도 제가 액자 해놓을 만한 며칠 연습 조금 다시 하면 써놓을 만한 글씨가 있어요. 붓글씨 같은 게.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책에 옛 성현들의 시를 쓸 때 뭐라 하냐. 부모님 살아생전 초도란 다하여라. 네? 돌아가시면 못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그분이 계실 때가 최고야. 하고 싶을래도 못해. 똑같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두 분 왔다 그러잖아요. 그분들 와가지고 더운데 왔으니까 삼계탕 잡수가라고. 근데 삼계탕을 이렇게 안 그러겠는데 거기에 5,000원만 되면 장내삼 한 뿌리를 줘. 아이고 목사님한테 와서 막 삼계탕에 진짜 장내삼, 지금 삼계탕에 안에 삼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생삼 장내삼 뿌리에 막 이게 잎사귀쳐 먹어야 된다고 막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막 저한테 2번씩 인사하고 갔는데 9,000원 한 뿌리에 인심이 그렇게 달라져요. 살아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그분들하고 내리면서 힘들다고, 그분도 힘들다고 하고 나도 힘들고 이제 못 깨가.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개척을 했는데, 아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감사해야지. 내가 이랬다. 네?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랑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세웠어요. 그것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다른 곳은 한 달도 못 있다가 쫓겨나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대접을 잘 받아서 있으니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왜? 고린도 교회 사역이 어려웠던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붙들려 사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이런 세상적 자랑과 함께 가장 강조하는 그런 바울의 자랑 뭐냐? 그게 3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래.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이제까지 화려한, 내가 세상 사람들 가지고 좀 자랑해야 되나 하고 껍질을 이야기했다가 사실 나의 자랑은 진정한 자랑보다
나의 약한 것이다. 나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바울의 약한 것을 사실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보세요. 바울이 23절로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게 바울이 자랑할 겁니까? 매맞은 게 자랑할 일입니까? 강도 만나고 동족이나 이방인들한테 협박당한 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당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다음 장 12장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이 또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줬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하고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건방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바울의 안질환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해석하잖아요. 혹자는 뭐 간질이라고 하는데 안질이 대체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고난당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야.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안경을 벗고 기도하다가 몇 시 됐나 하고서는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보니까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여. 저게 뭐 그냥 빨간 것만 보이지 안 보여.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보이니까 3시 3분 살짝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두 눈을 뜨고 보면 3시 3분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젠가 우리 황혜령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내 왼쪽 눈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냥 그렇게 뿌반듯이 보고 가는데 왼쪽에 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딱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호박처럼 보여요. 네? 이게 깜짝 놀라죠. TV도 이렇게 해서 보다가 왼쪽 눈으로만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이그러져서 윤곽을 몰라요. 그런데 오른쪽 눈만 가지고 그러면 사는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저께 새벽에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양쪽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 양쪽 눈에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왼쪽 눈이 쓸모없는 것 같았었는데 야, 얘가 역할을 또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허접한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잘나가고 그 유명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걸로 착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던 9절에 하나님은 예수님 응답이죠. 예수님 뭐라고 응답한지 한번 읽어보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약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니까 그것이 더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라겠어요?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평생 누구의 능력에 붙들려야 돼?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건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그 10절 다 같이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믿습니까? 이게 세상이 통하는 말입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
육체적인 아킬레스건, 삶의 아킬레스건, 물질적인 아킬레스건, 외모의 아킬레스건들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는데 여러분이니까 할 줄 알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심선영 권사님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지 모르겠, 이 시간에. 내가 주중에 그 권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신권사님 이야기했어요. 요즘 신권사님이 65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65세인데 90대는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 100에 하나 있을까? 가서 모시고 정말 힘들면 교대해줘. 누가? 자기 여동생이 와서 교대해주고 며칠 교대하면 쉬러 와셨다가 또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힘 있을 때 다니시는데 조금 지나면 권사님 누가 권사님 그 모실 것 같대요? 발목에 힘 넣으시고 잘 되시고 힘내셔야 된다고. 네? 인사가 건강하세요. 손과 발목 힘 주세요. 세대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할 때 온전의 짐을 통해서 감사했다. 사랑해요 여러분. 힘들죠?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때 주님이 이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왜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살아계셔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가면서 새벽에 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옛날 임금보다도 내가 화려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 이 37도 8도 더위에 에어컨 켜놓고 이 새벽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옛날 임금이 어떻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고 내가 나갔다니까. 옛날 임금은 부채질을 했겠지. 누가. 그러나 하나님, 내 환경 형편이 좋은 거 아니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나갔어요. 강단에 내려갔다고. 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여, 바울 보면 막 불평이 여기까지 막 나오고 막 나오지 뭐 짜증도 나오고 막 나왔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좀 없으면 좋겠어. 때로는. 이런 구절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거 내가 한 것은 세 발의 피구나.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은 세 발의 피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6절을 보면 자기가 14년,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다시 말하면 천국에 다녀온 그 경험을 소개해요. 근데 자기가 이런 육체적 가시가 고난이 있었던 그 이유가 이런 천국을 보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 가시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했지만 이것을 주님이 내게 고쳐주시는 길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길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는 책자를 여러분 제가 소개했죠. 근데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개의 사랑이 있고 이 두 개의 사랑이 각각의 두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개의 사랑이 뭐냐? 하나의 사랑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 소위 나르시즘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랑이 세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를 세웠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천국을 세운다. 네?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랑이 각각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지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양보하고 희생하고 걸어왔죠? 그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기에 좀 손해를 봤지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제가 이 어거스틴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전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자기를 뽐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교회는, 한국 교회 역시 세상에 못지않게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앞서 오전에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죠.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보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고 그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이 무더위에 이겨내는 것이 아까 먹은 삼계탕도 이야기했고 보약도 이야기, 영양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듯 우리 영혼의 건강을 살찌려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송명희 시인이 제가 신학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수련회 때 왔어요. 간증하러. 근데 송명희 시인에서 시를 쓰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직접 보고 하니까 마이크를 입에다 대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뱉어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한 단어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렇게 비틀어서 쓴 찬송시가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 이렇게 곡으로 붙여진 게 약 200곡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쓴 책들이 25권 정도 된다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몇 권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가 원치 않게 이런 뇌성 어떤 마비가 된 거잖아요. 중증 그것도. 그리고 신체는 부자여가 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됐더라고. 머리가 허연하게 됐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목에 목 디스크까지 왔다더라.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뭐 어디 인터뷰를 했다고 어느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나왔더라. 그러면서도 감사. 우리가 그런 사람 비하면 정말 복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예수 알게 하시고 이런 길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런 거 비하면 우리 교만이 네? 한없이 부끄럽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내용 중인데 15장 31절이에요. 이거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법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단언했다라는 건 단언은 법적 용어예요. 맹세합니다. 선서하는 거예요. 이게 선서하는 법정에서 선서하듯 내가 선서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감탄사 일종이긴 한데 이게 단언하노니라는 표현이 법정 선언인데 법정에서 뭐라고 선언하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자랑이 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돼. 이 무더위에 남은 걸음도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영육의 강건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되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힘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